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십시다. 모세는 요셉의 꿈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8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만이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이 80주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상기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또 잊어버릴 듯하면 거기에 관련된 행사들도 작은 거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80주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설립 초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것이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 설립 초기한 기억을 더듬고 계속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잘 가지고 가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현주소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우리의 가는 것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립 초기를 한번 첫째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을 거고, 또 설립자에는 이의경 권사님 네 분의 어떤 꿈과 그리고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크게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고, 작게는 이 주한 삼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설립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설립자 가정이 되는 이 권사님 가정에서도 크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런 의미가 있었을 거고, 작게는 그 당시에 여기서 주한교회 쪽으로 다니던 교인들이 있었다니까 그들이 비가 오면 못 가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좀 편함 그리고 또 성숙함 이런 것들을 원해서 자기의 집을 내놨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쪽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80주년이 되면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 과정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설립자 권사님의 그 뜻과 섭리와 그리고 꿈이 잘 지속됐는가 평가할 때 상당히 잘 지속된 것으로 평가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939년부터 2019년까지 오늘 올해까지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많은 힘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뚫고 나온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1950년 6.25 전쟁이 터져옵니다. 교회의 역사를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교회가 대략 한 1000평 되거든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0평인데 정확히 540평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4년 안에 만들어졌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설립해서 얼마 안 돼서 1940년에 107평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54년도에 433평을 구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0평 중에서 반 이상을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오는 역사 속에 보니까 세 교회를 세워줬어요. 한국에, 국내에 세 교회를 세워주고, 또 제 앞에까지 22명의 목사님들이 그 설립 초기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설립자의 어떤 그런 꿈을 잘 이어오셨어요. 그 앞에 역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유영선 목사님은 한국 감리교회의 부흥운동의 선봉의 선분이에요. 여러분 아실 건 아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부흥단장도 하시고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한국 감리교 부흥에 아주 일조하신 분입니다. 성덕교는 몰라도 유영선 목사님은 알 정도예요.
또 우리 최강령 목사님은 사회 구원에 굉장히 일조하신 분입니다. 인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하시고 지역의 사회 구원이라는 소셜 가스펠이라는데 아무튼 그 사회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그 뜻을 가지고 계속 부흥운동이든 구원이든 이런 데 계속 하다가 저는 23대로 여기 와서 지금 이제 횟수로 6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시고 해외 선교에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것에 여러분들이 발맞춰 오시면서 올해 25교회를 매달 돕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외국의 어려운 교회들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바울 선교가 89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때가 다 어려울 때예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외의 교회들을 15번째를 지금 짓고 있고 올 6월 달에 그 봉헌식을 향해 또 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80년 역사에 여기 와서 예수를 처음 경험하고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심지어는 장로님이 돼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빛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빛을 찾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올해까지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때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안방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설립했던 그분의 꿈이 지금까지 잘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에게 100주년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야곱이 살아있을 때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돼서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가뭄에 잘 대처해서 아주 훌륭하게 정치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자기의 집안 식구들을 대거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가서 110살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얼마를 거기서 살았냐면 한 거의 1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산 겁니다. 거기서 아주 출세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왕들이 쭉 줄을 이어서 올라오면서 서서히 요셉이 세웠던 국가적인 공을 점점점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민족에서 이제 점점점 주류가 될 정도로 큰 민족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를 느낀 이 바로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됐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모세를 불러서 자초지정을 잘 얘기를 한 다음에 우여곡절 속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 가지고 어디로 이들을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갈 건가? 오늘 여기 읽은 17절에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은 비아 마리스라 해서 해안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누가 둥지를 틀고 사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아주 굳건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글로 가면 불가피하게 출발한 지 얼마 한 달도 안 돼서 전쟁을 치르게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비아마리스라는 그 해안길을 포기하고 광야로 데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많은 짐들도 쌌을 겁니다. 그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삿짐도 싸고 또 양과 염소들 또 송아지들 뭐 이런 가축들도 준비하고 애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모세가 빠지지 않고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유고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그건 왜 그랬냐면 요셉이 유언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50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냥 놀러 오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를 건지러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때가 되면. 그러니 그때에 너희들만 출애굽하지 말고 비록 내가 그때 죽어서 유골이 되어 있을 텐데지만 내 유골을 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해다오 라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모세는 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 대략 한 300년 뒤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구전으로 듣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요셉이 한 말을 계속 자기의 꿈처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고를 챙겨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해서 여기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고 예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출발하게 나올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9절이 은혜가 됐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고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첫째는 왜 요셉은 그토록 자기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셉의 대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설립 초기에 가졌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았던 설립자의 갖고 있었던 믿음의 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100주년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품었던 요셉의 꿈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믿음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19절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사실 이 말씀은 1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언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오늘 읽은 19절에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가 원래 했던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 찾아오신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표현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 요셉이 가졌던 이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다, 우리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언제 생긴 믿음의 꿈이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아시죠? 아브라함 스토리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삼을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꿈이 됐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믿음의 꿈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부지런히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일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역시 그 믿음의 꿈을 소개하고 있고, 그 믿음의 꿈을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또 물려줬고, 그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없던 믿음과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계속 그의 속에서 이어 올 때 자기의 차례가 됐을 때 그것을 자기의 믿음의 꿈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믿음의 꿈을 요셉이 가슴에 품기까지 그렇게 쉬웠을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렇게 하셨던 그 믿음의 꿈을 요셉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 잊지 않고 가슴에 품기가 쉬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다시피 그는 17살의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그러기를 13년 세월을, 꽃같은 세월을 그렇게 다 보내고 납니다. 그때 그 지경에서 그가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들이 잘 된다 그랬다며요. 번성한다 그랬다며요.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그랬다며요. 근데 전 뭡니까? 제가 무슨 감옥에 올 짓을 했습니까? 제가 형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했습니까? 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좀 비슷하게 생겼나. 감옥에서 1년이 바깥에서 1년하고 같을까요? 노예로 1년이 바깥에서의 1년, 자유인으로 사는 1년하고 같을까요? 숫자적으로는 13년이지만 요셉에게 그 고통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결국 13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의 요셉의 스토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나의 인생 이제 나 포기한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나 보다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랬던 규절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가뭄이 돼서 형들이 찾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에 형들한테 아버지 모시고 아직도 가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와라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 권장한 사람이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었어요. 야 우리 너희들 여기 와서 살면 안 될까? 형들이 제안한 게 아니라 모셔오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요셉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애굽에 와서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 얼굴 보느라고 여태까지 참아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이제 드디어 비수의 칼을 빼서 우리를 칠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안정시키면서 형님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앞으로 가뭄이 들어서 너무 힘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그렇게 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던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의 성품에서 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믿음의 꿈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려운 역경과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전혀 감동에 요동하지 않고 감정에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되고 힘이 됐던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요셉이 가슴에 그렇게 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요셉의 꿈을 우리도 품을 수 있는 것일까?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을 우리가 품어도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반드시 품어야 될 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십시오. 맨 처음에 우리 교회가 할 때 무슨 맨 처음부터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그렇게 시작한 그 시대 자체가 그러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몇백 명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여건이 그렇게 넉넉했냐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있고 전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은혜될 때가 많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돼 6.25 전쟁이 3년 정도 있었잖아요. 50년에 발생해서. 근데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이제 그 전쟁통에 교회에서는 못 모였대요. 몰래 다른 가정에서 모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 모인 곳은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렸는데 기록에 보면 1951년 10월 7일에 청년부가 조직이 됐대요. 할렐루야. 한참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모여서 몰래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뭘 조직했다고? 청년부를 조직했대요. 이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이 성덕교회 역사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꿈이 뭐냐?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잘 외우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가졌던 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설립자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꿈과 그 비전이 그들에게 계속 갖고 있으니까 주변은 지금 전쟁이 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청년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청년부가 결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말을 그러지 전쟁통에 여러분들 내 목숨이 살아날까 죽을까가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각에 달린 시점에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고 또 처음 세울 때에 그 설립자가 어떤 꿈을 가지고 세웠는지를 그들이 계속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100년을 향해 간다 그럴 때에 그 꿈을 계속 품고 있을 때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아직 안 드렸어도 그때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이 벌써 상상이 돼요.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꿈을 해석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미래가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광야에서 홀로 서 있다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그렇게 못하는가? 내 무능력함에 아주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여러분들 다시 세우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의 풍토 속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요셉의 꿈을 나의 믿음의 꿈으로 가지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품었던 요셉의 꿈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라는 꿈을 요셉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 말을 요셉이 유언으로 말하는 그 마음을 보면 사실은 애굽은 요셉한테 날개를 달아준 나라예요. 그죠? 일단 노예로 오고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인정받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보면 한 가족 패밀리 개념에서 하나의 민족 개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개념에 만들 수 있는 초석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냈을까? 많은 구약학자들이 고민하는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430년 만에 인구가 그렇게 뿔 수가 없대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일하는 게 환경에 무시를 못 하잖아요. 제가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면 서양 애들이 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먹는 것도 커, 열매도 커. 그래서 근데 또 작은 동남아시아 가면 체구도 작은데 거긴 또 열매도 작아. 바나나도 요따만한 것도 봤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먹는 게 작아서 작아진 건지 작은 사람 살려고 하나님이 작게 만든 건지 아무튼 이런 정도인데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패밀리에서 민족이 되고 국가의 깃들이 되려고 그러면 그 인구가 늘려면 여기보다는 애굽이 훨씬 환경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한테서의 애굽은 정말 날개를 다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1970년 80년대에 미국에 가는 것을 아주 로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때 당시 뉴스 보면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지금도 그 광화문 앞에 있잖아요. 대사관 앞에 이게 나와가지고 저쪽 그 대사관 뒤쪽 옆길까지 쫙 줄 서가지고 비자 받으러 서 있는 거 그런 그 뉴스인데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보면서 더러운 놈은 알아. 우리랑 우방이고 열방이고 그런다 그러면서 지네나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힘들게 그때 내 비자 다는 거면 죽어도 안 간다 그러고 있는데 박사과정 하는데 거기로 가게 됐는데 하고 있는 중에 비자가 무비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비자로 바꿨으니까 간다 이러고 한번 갔다 왔어요. 아무튼 이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그 당시 애굽은 마치 그런 빈민국의 팔레스타인과 선진국의 애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쪽 가서 요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애굽은 정말 꿈의 요람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서 후손들한테 뭘 말하고 통상은 뭐냐면 야 여기 대대로 여기 살아라. 절대로 가지 말고 여기서 대대로 살아 뿌리내려라 아주 여기를 라고 유언을 할 법도 한데 요셉은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언을 하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비록 여기서 부유해지고 여기서 날개를 달고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내가 최종적으로 안길 곳은 이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록 여기랑은 지역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대가 안 되는 그곳이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야 돼. 이 말은 당신만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비록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니네 심령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길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확대하면 지금 출애굽기 13장 본문을 읽은 모든 사람들아, 당신들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당신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나라를 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육적 귀소 본능, 정신적 귀소 본능, 영적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혈육적 귀소 본능은 뭐냐면,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혈육을 무시 못 하잖아요. 명절 되면 꾸역꾸역 식구들끼리 모이죠. 몇 시간이 걸려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점 찍고 바로 일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가. 효율적으로 치면 별 의미 없는 짓이에요. 길에다 돈 다 깔고. 그런데 그래도 가. 왜냐하면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비록 내가 서울에 살고 딴 데 살아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혈육적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또 정신적 귀소 본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 많이 배워야 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똑똑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의 고향이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귀소 본능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소천했다는 말은 기독교 용어예요. 일반 단어에는 안 나와요. 소천은 뭐냐면 하늘에서 소환했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갔다, 그 뜻이에요. 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선가 와서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딘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가 어디냐는 거예요. 요셉이 제시하시길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요셉이 가졌던 꿈은 맞는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니, 다른 데서 첫날 의미 없다 이거예요. 또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식 중에 지식이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중에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스도 같은 보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어, 이 사람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울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집안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몇 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이스라엘에서 신임 어떤 사내들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 뭐 약관에 그 나이가 됐으니 얼마나 부러움이 대상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어느 정도 똥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똥이다가 아니라 주님과 비교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요셉이 가졌던 꿈과 똑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안겨야 된다고 하는 그 꿈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대사관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나는 이런 간증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신자 중에, 목사님 저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성덕교회만 가면 좋아요. 맞다 그러잖아요. 벌써 마이크가. 난 이상하죠. 교회 가서 그냥 찬송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고 어쩔 때는 눈물도 핑 돌아요. 천국 왔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몇 평짜리고 얼마짜리 건물이 있고 뭐 시설이 어떻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안 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언어도 좀 하나님 백성답게 천사의 언어를 좀 구사하시고 생각도 좀 그렇게 보시고 손과 발도 그렇게 쓰임받는 손과 발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활동들인 것이죠. 그것이 8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꿈을 품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가슴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요셉의 유골, 즉 요셉이 꿈꿨던 꿈을 품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힘든 여정 속에 그들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왔고 그 기준으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고 안겨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요셉의 꿈, 그것은 우리들 성도교에서 오늘 2019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또 80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돼야 될 그의 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